오랜만에 휴가를 보내면서 지금부터 약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만 1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때 방문했던 한 교회를 지난 수요 예배 때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한 것이 이번에 4번째인데요. 맨 처음 갔을 때 그 교회를 방문한 건 3번째인데요. 맨 처음에 갔을 때는 그 교회를 간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있는 도시를 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동네일 수도 있어요. 경상남도 진주.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제가 가르쳤던 청년 하나가 그곳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니까 결혼식 하는데 가줘야 되잖아요. 그때 한번 잠깐 보았던 도시인데, 약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의 남미자 권사님의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위독하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저 경상남도 사천이에요. 진주에서 차로 한 40분 정도 더 가는 곳인데, 그곳에 신방을 갔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돌아오면서 진주에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침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사천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길인데 너를 볼 수 있겠느냐. 대학을 졸업하고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 친구도 키가 작고 저도 키가 작아서 대학 다닐 때에 교련 훈련을 받고 군사 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같이 움직였던 친구라서 한번 얼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 그리고 저녁을 사주는데 처음에는요 호텔로 데려가더라고요. 진주에서 제일 큰 호텔이래요. 근데 딱 갔더니 그때 그 야구 선수들이 그 뷔페, 호텔 뷔페에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느 일식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참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자립하기 전까지 사실 제가 또 그런 식사를 대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참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떠나려고 하니까 저에게 봉투를 하나 줘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돈인데 너 어려운 교회에 있으니까 좀 보탬이 되라고 준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봉투를 받았는데 보니까 봉투가 굉장히 두툼해요. 보니까 제 짐작에 제가 뭘 잘한다고요? 계산을 잘합니다. 딱 집는 순간에 한 20만 원쯤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큰 돈을 주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데 미자리 교회 목사님이나 농촌 교회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오면 내가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고난이 주어져 있는데 내 고난으로 줄 수 있는 만큼 너에게 주는 거다. 그러면서 봉투를 주는데 나중에 받아갖고 돌아와서 보니까 한 20만 원 들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우리 교회가 자립하지 못할 때 또 어려울 때라서 그걸 받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려운데 보탬이 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받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도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 오거나 또는 그 농촌교회 목사님이 오거나 선교사님이 올 때 적어도 봉투 하나 드려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방문하시는 농촌교회 목사님이나 또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크든 작든 봉투를 하나씩 드려서 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또 재직회나 우리 중직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참 감사하게 받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이번 수요일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그런 사랑을 받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얻는 것만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왕국 다윗의 후손이 왕 노릇을 하는 이 유다 왕국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바로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 나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쳐다봐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워버리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으로서 참된 기쁨과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많이 가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얻은 삶의 증언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에 한 친구를 찾아갔는데, 친구 목사님 찾아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나 힘이 든다. 너무너무나 힘이 든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도 크고 좀 넉넉한 것 같은데 안식년이라도 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해보려고 했대요. 안식년을 좀, 내가 몸이 아파서 좀 힘드니까 안식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목사님 많이 아프세요? 예,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 그만두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프고 힘들어도 좀 쉬어야 되겠다는 소리를 못 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여건,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결코 기쁨의 자리가 되지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은 저보다 더 좋은 여건, 더 큰 교회,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 있고 더 많은 재정이 있는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디로 갔으면 적당한 자리가 있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디 교회 자리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라. 여러분, 저는요 어디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만두라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심이 있는 성도,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특별히 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애워쌈을 당하였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러분, 유다 왕국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유다 왕국은 어떤 형편이었는가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힘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이 유다 왕국을 둘러싸고 있던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켜주던 이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감싸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함으로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직접 침공을 받는 형편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이 유다 왕국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읍들을 빼앗겼고 또 많은 성읍들이 불에 탔고 많은 땅들이 황폐해졌습니다. 또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겨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지역이 겨우 살아남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지경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더 예배하고 더 제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 미국의 9.11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갑자기 미국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졌대요. 뉴스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성도들이 많아졌대요. 왜 그러냐? 이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이 위험에 놓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 근데 아마 요즘에는 다시 아마 도루묵이 되었을 거예요. 도루묵. 여러분, 어려울 때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처럼 오늘 한국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교회가 10여 년 전에도 250명이었는데 지금도 250명이래요. 10년이 지났는데 교인이 늘질 않아요. 그것도 진주에서 5번째 큰 교회래요. 진주시라고 하는 시에서 5번째로 큰 교회인데 성도의 숫자가 늘질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왕국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후입니다. 그 이후로 약 100여 년이 흐른 뒤에 유다 왕국도 멸망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겉모양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그 문장을 바꿔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이렇게 된 이유, 유다 왕국이 위험에 처한 이유,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이유, 그 이유를 찾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점점 무너져가는 이유를 찾지 못하면 이 땅의 교회도 결국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신뢰를 잃어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그래, 왜 나에게 손을 폈느냐? 무슨 말을 하려고 나를 찾아왔느냐? 나에게 오늘 무슨 말을 하려느냐 물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만 하나님 앞에 떠들고 외치고 손을 펴고 아무런 응답도 없이
아무런 하나님의 대답도 없이 돌아서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왜 나의 소리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지.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제사를, 더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13절에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수많은 예배들이, 수많은 기도들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지고 또 올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들은 왜 점점 무너져 가는 건가? 왜 교회들이 점점 힘들어져 가는가? 제가 이번에 수요 예배 드린 교회 주보에 북한강 중앙교회 설교 말씀, 북한강 중앙교회 서인철 목사 이렇게 썼더니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 선교가 잘 되게 해주시고 막 그래요. 갑자기 북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야, 여기 이 남쪽 거의 끄트머리인데 여기서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이 북한강 중앙교회 그러니까 아마 북한에서 온 목사인 줄 알았나 봐요. 북한 무슨 교회에서 온 목사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도하다가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서인철 목사님은 중국 선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중국 선교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북한 선교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권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착각해서 하신 것을 위로하시느라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전 정면으로 얘기했죠. 제가 북한강 중앙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모양으로 아시는데 저 북한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경기도 양평인데 이 북한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경기도 사람들.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도가 돼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북한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데 아무튼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나중에 인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평생 못 잊어버릴 거래요. 그렇죠. 자기가 착각해서 기도했으니까 평생 못 잊어버리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약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못 짚으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르게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살아 움직이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송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와서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바쳤지만은 그들의 삶은 악을 행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자신들을 위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과거의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도움을 주면 그것이 고마워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견딜 수 있기에 감사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자기의 구유를 알지만 자기에게 음식을 주는, 먹이를 주는 주인이 주는 그 먹이통을 구별하고 알아보는데 너희는 왜 나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고 말이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이 가나안 땅을 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왜 잊어버렸느냐고 말이죠. 나만을 섬기고 나만을 바라보고 살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왜 잊어버렸느냐고 말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 맞아야 하느냐, 더 병들어야 하느냐, 더 아파야 하느냐, 언제 돌아오려고 나 여호와를 기억해내지 못하고 그저 재물을 갖다 주는 것으로 내 환심을 사려고 하느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에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저 자신도 그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고, 목사님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도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도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따라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옛날 원리, 옛날 삶의 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행실을 그대로 쥐고 있으면서 오늘 여기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여러분,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선행을 배우며, 선행을 배우라. 자, 그럼 선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합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정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 이 나라 많은 수많은 정치인들이 스스로는 부정을 하면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외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시사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러더군요. 국회의원들이 규칙을 안 지키면서,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주차 자리에 자기 차를 딱딱 갖다 댄대요. 왜 그랬냐 그러면 바빠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거리가 멀다고 거기다 안 세우고, 국회의사당 앞에 일반인들이 차를 세우면 다 주차 딱지를 떼는데 거기다가 딱 대고, 뭐라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린 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법을 지키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규칙을 다 지키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며 우리도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시대 속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외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손해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얻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구현하며 살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고아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거나 도와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학대받는 자에게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며 거기에서 행복함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그렇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편안히 살고 편안히 즐기는 것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얼굴을 들 때 하나님의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봐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와 동행해 주지 않습니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다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자들이 되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생존케 하시는 자들이 되어지려면 바로 그 이유를 찾아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많은 왕들이,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자꾸 다른 나라를 바라봅니다. 애굽을 의지할까? 바벨론을 의지할까?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힘을 기를까?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함에 있지 너희의 약함에 있지 않다고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힘을 비축하고 우리가 힘을 기르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힘과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을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경험했던, 순종할 때 역사했던 너희의 경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거절하면 유다도 칼에 삼키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